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도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역사,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만 아니라 죄악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미심으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은 일과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에는 덕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14일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께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꿈나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학교 꿈나무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유치로부터 청년부까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고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차세대의 주역이 될 유치부와 초등부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육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 진행 과정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육관이 되게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정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실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부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이자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에 힘쓰는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과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진정으로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며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성장 부흥해 나간 것만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자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계기로 삼아 더 성령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 바쳐서 나눈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고도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잡혀온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핍박하는 일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또한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어떤 핍박도 헤쳐나가고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담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감없이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확신 있게 말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핍박 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온갖 위협과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노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의 소리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 나가심으로 능히 핍박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이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까지 이루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4장 마지막에 한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레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를 가리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잘 보살피고 또 잘 돌아보았는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던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온전히 바친 바나바, 그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 재산을 팔아 바치는 일들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바나바의 사랑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했기에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이자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와 교제, 성숙과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교제와 나눔, 사랑과 헌신은 초대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더욱더 초대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숙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먹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 나아가 수고와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어느 교회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실사하기 시작해 그것이 오늘날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로 세워져 오늘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아버지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던 아버지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정까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함께 의기투합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헌신하다 보니 각자의 삶에 대해서까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직장이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서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 중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컨설턴트를 해주는 분도 계셨고 먼저 거래를 제안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예 그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엉망으로 살던 아버지들이 와서 변화되자 이들을 과감하게 자기 직장의 직원으로 뽑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연신이 있었기에 아버지 학교는 지금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도 아버지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이 성도에게 찾아가서 먼저 투자하겠다 말하고는 정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갚으라. 아니 나중에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된다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투자한 분들이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에다가 투자 배당금까지 해서 돌려주자. 여기에 투자했던 성도들이 그 돈을 모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쓴다며 교회에 꽤 많은 기금을 그렇게 마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물질관을 새롭게 한 예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충만하게 되면 서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도 힘들게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을 보고도 결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또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부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돕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누고 심지어 힘에 닿도록 나누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베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외부적인 도전, 즉 고난이나 핍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가 가장 잘하고 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사랑과 헌신의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 교제, 귀한 헌신이 변질될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교회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바치기로 미리 헌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치겠다 해놓고는 일부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맞추고는 속이며 거짓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을 스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과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바나바와 삽비라의 행위를 단순히 구제나 나눔, 사랑과 헌신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산을 처분에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것, 헌신하며 드리는 것,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도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또 자신의 헌신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마치 자신들이 제대로 헌신하는 것처럼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다 바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불순하고도 거짓된 동기로 교회와 성도들만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변질될 수 있었고 결국 생명력을 잃은 채 와해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좋은 의도와 선한 동기로 시작한 다양한 사역이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리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보이기 위해 해서도 안 됩니다.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생생내면서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신앙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헌신하며 드리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가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게 되면 이런 위선과 거짓은 더욱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위선과 거짓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때야 됩니까? 교회 안에 투명한 재정과 감사,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조심하며 살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못 믿어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한순간에 위선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허물어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에 있는 비전센터도 무너뜨리게 되는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시간과 수고 그리고 많은 재정까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위선이 행해지게 되면 그리고 속이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는 금방 분열하고 싸울 뿐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와해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어때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나아가 각 부서의 임원들과 남녀 선교의 임원들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더욱더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결국 온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성도들은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경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의 중요성 또한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9년 어떤 양반이 벼슬을 얻으려고 당시 조선의 세도가를 찾아다니면서 내부를 줬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평안도의 한 고을의 군수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부임하기 전에 누가 부자인지, 누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 고을에는 결코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야소교, 즉 기독교 신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13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겨우 2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특히 평안도 지역에 적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탄간오리에 뇌물을 주거나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다시 세도가에 찾아가 야소교 신자가 없는 고을의 군수로 보내달라 그렇게 매달리며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회보에 실렸습니다. 당시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과 권세와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위선과 거짓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 공동체에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과 헌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온전하게 설 때에 이 이상을 향해서까지 힘과 권세만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 사랑과 헌신, 나아가 거짓과 위선조차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12절과 13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더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와 함께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니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순수한 사랑과 나눔과 교제,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우리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거짓과 위선 뒤에는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영적 축복과 능력만 아니라 구원과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며 친교하며 성숙해 나가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과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하고 더 나누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종을 비롯해서 교회를 이끌어나는 모든 지도자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거짓과 위선 뒤에는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언저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공예도를 범석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네. 한 피와 한 몸이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사하고 준행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우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흠량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복음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이제 주께서 공급해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나는 성도들,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대면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엘림 찬양대도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또 금요일 모이는 구영일암 예배도 잊지 마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에서 교류된 것을 보고하고 또 정기적인 보고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권사회가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도 오늘 모이는 거 잊지 마시고 해당되신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서 그려야 된 내용을 오늘 제시케 보고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육관 건축과 관련된 것도 온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부 8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 때 각각 건축위원회에서 나와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교육관을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주차장에서 교육관 착공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옥은 교우님 서리 집사로, 그리고 또 중고등부에 또 김현선 집사님을 교사로 그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도 우리가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남호선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최강혁 장로님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승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유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에도 코로나 중에 아버님을 그렇게 떠나 보냈는데 또 올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어머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되지 서명내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헌신까지 해나가므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